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조건 없는 신앙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고난은 보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을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는가? 히브리 사람들은 의인에게 무슨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14절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해서 66절까지 계속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가 3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 이런 자를 이렇게 만나니까 제자들이 벌써 얘기를 딱 하지요. 선생님,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소경이 되고 벙어리 되고 거지 됐네. 아이고 불쌍해라. 무슨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욥은 우스 사람이라, 그러니까 동방의 가장 큰 자, 요단강 동쪽 어디엔가 사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여기 나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절에 말했습니다. 온전하라는 말, 이거 순전하다는 것인데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정직했다 그랬어요. 위선과 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할 때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 욥에게는 자식이 10명이라고 했는데 고대 사회는 자식이 많은 게 복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식들이 10명이지만은 너무 우애가 좋습니다. 형제가 많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할 텐데 참 서로 이렇게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납니다. 그리고 욥은 성격이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은 이게 좀 교만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4장 29장 3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욥이 자식들하고도 보게 되면은 5절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식들이 잔치를 해요.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행동은 고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잘 됐지만은 항상 돌다리라도 두들겨 보는 그런 심정으로 겸손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욥은 뭐 얼마나 참 좋은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욥은요 2장에 보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이 아프니까 먼 나라에서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재에 앉아서 울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제사는 3절에 보니까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건 쌍이라는 건데 소가 500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암나기가 500이고 종도 많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정말 재산도 많고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난이 와요. 근데 이 오는 고난이 어느 정도 와버리냐면요, 하루에 다 와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이야, 세상에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죽게 아래로 왔나이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환란이 온 게 아니라 말이 마치기 전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대.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아니, 말이 마치기 전에 세상에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와가지고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숨을 못 쉬겠네. 그 다음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네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다 죽었대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풍비박살나는 일이 한순간에 다 일어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자식이 열이라도 하나라도 살려주셨으면 화장실을 가는데 9명은 무너져 죽고 한 사람은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싹 죽었어. 여러분, 개도요 여러 마리 새끼를 낳지만은요, 그 개를 이웃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달라 그러면 한 마리씩 주는데 다 줘버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마리는 남겨둬야지 그 어미 개가 살지. 그 새끼 개 다 줘버리면 그 어미 개 못 삽니다. 아니, 세상에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10명을 다 데려가 버리십니까? 말도 안 돼요. 전에 이제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영장에서 수양원 안에 수영장에서 수영장에 수영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5살 먹은 애가 빠져 죽은 거예요. 빠져 죽은지도 몰랐어요. 재밌게 노느라고. 누가 돌보겠지 한 거지. 근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충격이지요. 그 수련회 그 모임이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근데 참 그 부모가 대단해요. 부모가 대단해. 어떠냐? 주일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세상 떡을 해갖고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천국 갔다. 그래서 천국 간 기념으로 교인들을 다 떡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그런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아기를 또 낳았어요. 자,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재산은 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부는 아직 젊었잖아요. 근데 욥은 벌써 나이가 10남매를 뒀으면 나이가 60은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의인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고난이 오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 비난하고, 심지어는 아유 종교를 바꿔야 되겠구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난 것으로 알지만 부활이 있으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욥기를 썼잖아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욥이 나중에 썼는지 아니면 모세가 썼는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줘가지고 모세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줘서 모세가 썼는지 욥이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몰라. 지금은
욥은 전혀 하늘의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탄이가 하나님의 아들들 모인 천사들이 모인 자리에 사탄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건 하늘에 있는 사건이요, 땅에서는 몰라요. 자,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7절에 말했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좀 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에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복 받는데 누가 그렇게 못해요? 어느 인간이 양이 7,000마리 막 소가 1,000마리 이렇게 자식들도 잘 되고 잘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 다 조건이 있어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사탄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어렵고 가난하고 고난이 와도 욥은 나를 잘 섬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욥은요, 지금 10자식이 있고 이것저것 다 잘 되니까 그러지요. 그거 다 없어져 보세요. 당장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저주하고 나올 인간이에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사탄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서로 지금 이렇게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아, 그러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니까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갔는데, 나가서 사탄이가 그 짓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해. 예배를 해. 그 지경에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 또 20절 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됐는데 못돼. 이러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끝났어. 사탄은 끝났어. 봐라 이놈아, 내 말이 맞지? 욥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지? 욥은 있거나 없거나 나를 경외하는 거 너 똑똑히 봤지? 그러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요, 또 와가지고 그래.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 또 똑같이 1절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사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욥은 자식이 없어지고 다 없어졌지만 자기 몸 하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몸 하나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 자식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말하기를,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내려갔지요. 가가지고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문둥이가 나. 그거는 문둥이는 이 몸에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괜찮대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각은 다 살아있어. 잠을 못 자. 계속 긁다가 안 되니까는 기와 조각을 갖다가 온 몸으로 지금 긁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참 지금 이제 2차전이 가는 거예요. 2차전.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구름같이 많이 허다한 증인들이 운동장에서 우리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느냐,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나는 피 흘려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죽었다. 나는 불에 화형을 당하고도 이겨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됐다.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얘기하는 건 가장 그냥 인간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또 왔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온 것보다 못해.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혹시 죄진 거 있나 찾아봐. 글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쁘게 한 건 없는데. 아니야, 숨긴 게 있어. 마음으로 죄진 거 있어. 율법주의자야. 계속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서 죄를 찾으라 그러고 아내는 죽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고통이 심해져요. 이게 한 1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이 같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탄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성도를 못 건드려요. 그래서 전능자라는 말이 성경에 57번 나오는데 욥기에 3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아내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 고통을 보면서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욥의 아내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통곡하고 울다가 재산 날리고 자식 죽고 그다음에 자기 남편이 거의 다 죽게 생겼으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친구들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너무 욥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니까 재에 앉아갖고 일주일 동안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에서 이제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3장에 가면은 욥이 자기 인생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나를 낳았던가? 내가 탭석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 엄마가, 왜 내가 뱃속에서 안 죽었던가? 왜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왜 나를 젖을 먹였던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참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결국은 이거는 저주라기보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탄식이에요, 탄식. 여러분, 우리가 욥이 너무 탄식을 한다 하지만 예수님도 탄식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 지경이 가면은 그렇게는 할 수 있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욥의 신앙은 사실 부활 신앙이에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은 거나 같잖아요.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그런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사실 이 욥기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만 알아갖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그래, 이 고난이 이게 복이네, 보석이네. 여러분이 다윗도 16,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아둘람 굴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죽을 고비 얼마나 거쳤습니까? 그래가지고 30살에 왕이 되는데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상담하겠습니까? 응?
어떤 사람이 자식 하나가 죽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나 죽는다고 나 못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같이 울더래.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 사람은 자식 둘을 잃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을 보면 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고생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식들 고생할까 봐, 자식들 고생할까 봐. 고생해야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우리나라가 그러는데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 고난을 거쳐야 우리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난 부분을 잘라내고 가지를 쳐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무에게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여기 오후 예배에 송경민 목사 간증을 들어봤지만 그 28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엄마가 가정이 홀로 돼가지고 그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기릅니까? 그 자고 있는 자식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보면은 어머니의 눈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이게 전부 다 그 고난 속에서 쓰여진 책들이 다윗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3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4장에서 37장에 가서는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 가지고서 욥에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해요.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위로자가 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한 주 동안에 살아오면서 느꼈던 좋은 일, 속상한 일 그런 얘기를 마음껏 터놓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 위로해. 거기서 지적질하는 게 아니야.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성령님은 위로자가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먼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사이가 부모 자식 사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뒤에서 남의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 왜 사람들이 남의 말하느냐?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남의 말을 하면은 고수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위로자, 격려자. 위로자,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는 자들하고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서로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담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좋은 상담자 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38장에 가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7개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 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38장 1절부터 보면은 네가 창조 세계를 이해하느냐, 또 네가 창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느냐, 내가 태초에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 봤냐? 어? 여러분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도 진짜 보통 세계가 넓잖아요. 근데 저 태양은 지구의 138만 배로 크고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이루 셀 수 없이 우주에 많은데 어떻게 이 인간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엄청 이 광대한 세계를 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광대한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 비하니까 욥은 너무나 작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이야. 장애인을 둘이나 낳았어.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유를 댈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지금 기독교인으로 해갖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슬람에서 지금 쫓겨다니고 좋은 직장도 갖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욥이 하늘에서 지금 현재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내기하고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왜 그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보여주신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세상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욥이 그 시련을 잘 통과를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 너는 조건부 신앙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해버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11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욥이 받은 복이 뭐냐면 귀로 듣기만 했사온데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욥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올라가 버려서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눈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요, 성령님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 체험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탄식한 모든 것을 회개를 했어요. 그래, 자기가 또 어쨌든 잘못했잖아.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나도 믿음이 연약해가지고서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던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정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 거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7절에 가서는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쭉 친구들에게 노했어. 응? 너희들이 잘못했다. 욥이 오라. 응? 욥 잘못이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건너짚어 가지고서 너희들이 얼마나 욥을 괴롭혔냐. 그래 가지고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친구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그 주시는 복을 보니까 10절부터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다 해고 욥에게 갑절이나 복을 내려 주셨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더블로 주죠. 더블로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됐습니다. 낙타 6천 소 참 전부 더블. 그리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비마라 이름하여 둘째 셋째 이게 쫙 자손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얼마나 이 자녀들이 아주 미남미녀인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축복은 또 뭐냐면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아내가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젊어진 거라. 14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여기 보니까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140년을 살고 늙어서 이제 죽었더라 기한이 차서 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건 이건 완전히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다 더블로 주시는데 자식은 10명, 20명을 안 주고 10명을 줬잖아요. 왜냐하면 10명은 미리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면 또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의료보험도 없고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서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 그 사람에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렙다 가부에 가루 한 주먹을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게끔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물질적으로는 원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가면은 부자 된다 막 해가지고 몰려왔는데 그게 없어졌을 때 돈이 없어졌을 때 그러고는 절간에 가서 비누면 더 잘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욥의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고 해가지고서 와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서 안내 집사님이 마스크 쓰세요 했다고 해서 나한테 감히 마스크를 쓰라 그래? 이래가지고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답니다. 오늘 교회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주셨는데 그 믿음이 그 정도 믿음 가지고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돼요.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이름을 인하여 찬송하리라고. 없을지라도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눈물이 밥이 될 정도로 그 고통의 고난의 그 과정을 쫙 거쳐간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보석이야. 눈물이 보석이고 고난이 보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기는 내가 천군같이 나오리라.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 너무들 걱정을 해요, 부모들이.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절대로 기도하는 자식은 안 죽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내놔도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다 해가지고서 죄를 짓는 것도 의인이 당하는,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을 의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서 나는 의인이야, 그럼 의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또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가 포로 생활을 할 때 9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입니다. 저희 아비집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합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또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요. 에스라하고 같은 동류 시대 사람인데, 에스라는 주의 종이고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신도가 따로 있고 주의 종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 가정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그 레이드우드 교회인데, 그분은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설교자예요. 근데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를 해요. 또 텍사스에서 큰 교회를 목회했던 그 켄달 목사 같은 경우도, 그분도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지금 영국의 로이드 존스가 심무했던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목자가 되고 다 사명을 감당해서 위로자가 돼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게 신학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요, 이 벙어리 되고 눈먼 환자를 놓고서 이 눈먼 이 장님 들어온 이 귀신아, 이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이 떠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서 병을 고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회개 기도문 하는 기도 책이 있어 가지고서 오늘 이제 이따 드릴 건데, 그것 좀 구입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녁 기도회 모임할 때 그거 읽으면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그동안에 막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그런 죄들이 많아요. 본인도 그렇고 또 이 문화적 세상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서 그 세상 문화가, 이 세상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의 영화나 이런 게 전부 아주 인간의 그 가치관을 그냥 아주 사탄에게 잡히게끔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회개해야죠. 어렸을 때부터서 그냥 요새는 막 아이들을 이상한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여기 다 쏟아 부어 주셨잖아.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깨닫게 해주셔. 성령님이 나를 먼저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자로 삼아가지고서 사람을 위로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블로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구약은 이렇게 영생이 좀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물질로 이렇게 드러나요, 건강으로. 근데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그러면 뭐냐? 신약에 와서는 영생, 천국,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지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전 우주에다 놓고 보면은 진짜 눈꽃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뭐 고생하겠어? 천국에만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시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지 않냐?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아직 안 됐지만 이 부활 현수막을 거는 거 왜? 1년 365일 우리는 부활절이에요.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이요. 죽을 목숨이 살아나. 안 되는 것이 돼. 고난은 오히려 보석이요. 고난이 축복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성숙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갈수록 이상해지대. 갈수록 이상해지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 젊을 때는 잘 되더니 나중에 왜 사람이 저렇게 고집이 센 고약한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성숙해져. 예수 안 믿는 어떤 여자가 예수 믿는 남자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가자, 시골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갔어요. 아직 총각이니까 이 아가씨는 엄마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아들은 저쪽 방에서 잠을 자. 근데 이 아가씨가 예수를 왜 믿었느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누가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더래.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가씨 하나를 데려왔는데 어떻게나 이쁜지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포근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은지 그분이,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바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기 본죽 있잖아요. 그 부인, 본죽 부인 되는 사람. 그러니까 게 그 권사님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가난한 시골집이지만은 손만 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갈수록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만 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이 넘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를 주고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나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합심으로 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내 성이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자로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